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케 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 기록은,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온전하게 보존된 말씀을 우리 손에 킹제임스 성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사오니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마음에 취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완전하게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그 말씀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분은 어려운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분이 하실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자신이 약속한 그 약속, 그 언약을 깨트릴 수 없는 분이세요. 약속한 것은 분명하게 지키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부패시킨 사람들이 아주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요, 지금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이 만약에 부패되고 변질된 그 성경의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것을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에겐 킹제임스 성경이 들려져 있습니다. 과연 이 성경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성경은 완전하게 보존된 성경은 없다. 원본 아니면 없다. 그럼 원본이 없어졌잖아요. 다 썩어서 없어졌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라고 스스로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보존됐기 때문에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완전하고 완벽한 성경은 이 땅에는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에게는 완전한 성경이 있습니다. 주의 언약을 신뢰하고 그 언약을 주의 있게 살펴보고 붙들 수 있는 바로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사람들의 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보존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이라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가 죽은 늙은 사라에게도 아들을 낳게 하는 일을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오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에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은 전능자의 영감 호흡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이 1.1획도 오류 없이 영원토록 지켜진다는 것, 이것은 결코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최초 원본은 사라지고 없고 주의 말씀은
그렇더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필사본들이 낡아지고 부서지고 소실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역본으로서 우리나라 말로 된 한글 성경도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음으로써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믿음은 표적이나 환상이나 체험을 통해 오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봤을 때 그들의 믿음은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놀라울 만큼 큰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런 믿음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40년 동안 매일매일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고 그들의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으며 반석을 깨서 물을 내주셨던 분이십니다. 그 많은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서도 보면요,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라고 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도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음이 생긴다면 왜 제자들의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출처, 믿음의 근거는 오직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본 것으로 인해서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말씀이 없이는 믿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성령은 믿음의 영이시죠. 성경은 믿음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들을수록 헷갈리고 읽을수록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아니라 완전한 말씀이 아닌 변개된 말씀을 읽을 때에 앞뒤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그 말씀이 부패되고 첨가되고 삭제가 되고 변개된 말씀을 읽었을 때 읽을수록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기 전에 그랬습니다. 읽을수록 구원만 받으면 되는가 보다. 도대체가 그 이후의 말씀에 대해서는 도저히 저의 이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수 없는 그러한 성경들이었습니다. 짝이 안 맞았어요. 앞뒤에 짝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언제나 순수하고 무오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능력을 줍니다. 그러나 부패한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의심과 혼돈만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 변개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크게 겪는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믿음과 나의 삶의 괴리입니다. 불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그 삶을 일치시키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교리적으로 정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저 나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역 성경을 통해서 30여 년 동안 그러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제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제 믿음은 성장하지가 않았습니다. 늘 똑같은 죄만을 짓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서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내 삶이 언제나 내 스스로가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을 늘 그렇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혼란과 범민은 없어졌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나서부터 온전한 교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 퍼즐처럼 그 조각이 조각조각 맞아져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80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의 말씀마다 능력이 있고 그 말씀들이 얼마나 저의 삶이나 저의 마음 가운데 퍼즐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맞아 들어가는지 이 말씀을 읽을수록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네, 경외하다라는 말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의 변개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말씀을 쉽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 외치지 공의의 하나님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서움을 모르게 됩니다.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요. 마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순수한 하나님 말씀보다는 뭔가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바른 말씀을 없애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의 새로운 탄생하는 것이나 성장이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성령의 역사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은사주의 쪽으로 빠져들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바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말씀이 있어야 누구든지 목사님에게 이건 아니잖아요. 이 말씀대로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같이 얘기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온전히 기록된 성경 말씀 킹제임스 성경으로 저에게 권변하셔야 합니다. 형제님 이건 이러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올바로 된 믿음이라면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군요. 제가 돌이켜야 되는 거죠. 이래야 올바른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목사라고 해서 권위 있고 힘을 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배하려 하고 아무 말 못하게 하고 목사의 말이 예수님의 말과 같다 하고 이런 식으로 치부돼서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인도하는 자입니다. 오직 여러분들에겐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겐 올바른 성경 말씀이 필요합니다. 자, 마귀가 어떤 짓을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한번 보시죠. 마귀는 속인 자입니다. 순수한 사람의 마음에 그는 거짓으로 불길을 놓고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제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사람에게 했던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도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의심의 말을 탁 던집니다. 먹지 말라고 했니? 이렇게 탁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으로 해서 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에 가라지를 심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의심하게 만드는 이 단추를 끼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냐? 이렇게요. 마귀의 음성은요 언제나 강교한 음성입니다. 오늘날 믿음을 지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 바로 그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셨어? 이 말씀은 아니야. 이 말씀은 안 지켜도 괜찮아. 여러분들도 예전에 분명히 성경을 보면 이러한 성경이 이렇게 써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자, 이 구절에는 오래된 사본에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또는 후기 사본에는 이것들이 첨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직접 써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어떤 권위 있는 사본들에게는 이것이 없습니다. 이렇게요. 또 각 줄 안에 가로를 딱 쳐놓고 이것은 원문에 없습니다. 추정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각색해놔서 그거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은 완전하게 보존된 성경이 아니라 이게 없어진 것도 있구나. 또는 누가 추가해서 이렇게 첨가했구나. 이런 믿음을 탁 심어주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러면 그 성경을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유혹돼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바로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실성, 확실성, 무엇성, 절대성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벌써 성경이 있는데 성경에 그런 게 써 있다면 신뢰가 가겠습니까? 살짝 의심을 치는 거죠. 양념을 딱 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귀가 던져진 이 의심에 걸려든 사람들은요 여지없이 패배하고 맙니다.
마귀는 의심만 던지고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그가 완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데 바로 창세기 3장 4절에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말을 탁 던집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이 마귀가 확신을 심어주게 되는 거죠. 절대 너희는 죽지 않아. 여러분, 성령께서는 언제나 진리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만 마귀는요 언제나 거짓으로 우리에게 강한 확신을 심어준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마귀는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놀랍게도 더 좋은 보기 생각하기 좋은 비전을 심어줍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들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과 같이 되어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줄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완전성 그리고 절대성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의 믿음은 파탄납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를 온전하게 읽게 하십시오. 누구든지 창세기에서부터 이게 신화다. 이건 뭔가 오래된 그러한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벌써 치부가 되면 그의 믿음은 뒤로 갈수록 점점 더 희박해집니다. 희미해집니다. 아예 레위기서부터 갈 때는 아예 딱 성경을 닫아버리죠. 창세기부터의 여러분들의 믿음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창세기부터 이 말씀을 온전히 보존된 말씀,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6일 동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씨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여자의 씨가 오셨고 그 여자의 씨로 말미암아 마귀는 이제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들이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 토대, 말씀의 토대에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3절 말씀에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여러분,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내리면 그 위에 아무 좋은 것을 어떻게 쌓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성경이 우리 손 안에 없으면요, 그가 신학교를 가던 아니면 고등교육을 받던 어떻게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교회를 나간다 하더라도 그저 종교인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성경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으면 그는 영적, 도덕적으로 그들은 피폐해져 가요. 믿을 수 없는 말씀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만의 문제일까요? 성경 교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목사들 수두룩 많습니다. 성경이 온전하게 보존된 줄 아십니까? 그건 잘못 아셨네요. 성경은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은 다 사람들이 그때그때마다 써서 전수되고 그리고 많이 없어져서 성경은 다 믿는 게 아니고요. 이 책 저 책 성경을 쫙 펴서 그 중에서 옳은 거를 취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주 그럴싸하게 얘기하는데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온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셔서 1.1핵도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귀에게 속지 말라.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누누이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것은 마귀가 음성을 말할 때, 마귀가 이야기할 때 거기에 동조하거나 그것을 들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는 새 여권이 새로 나왔다. 또 새 번역본이 나왔다. 고대 사본이 어떻다. 또는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표현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헬라어, 라틴어가 어떻다. 히브리어가 어떻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단호히 배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귀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들을 알게 해주는 것처럼 오직 영어로 되어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에게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이것을 보지 못하도록 히브리어를 보면, 헬라어를 보면 이런 식으로 떠드는 사람들은 그들은 히브리어, 헬라어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이 만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더하거나 빼거나 변개시킨 그 말씀을 보면 우리는 곧장 마귀의 포로가 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셔서 마귀를 이기셨거든요. 또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손에 쥐어진 이 킹제임스 성경,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성경인지 잠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요, 사도시대 이후로부터 이 성경을 믿는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수용해 온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헬라어와 히브리어 본문에서 이 번역된 이 역본들을 사용을 해왔어요. 교회들이. 그래서 이 본문들은 모든 이 교회들이 채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수용 본문이라고, 수용 본문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대다수가 썼다. 대다수의 교회들이 수용했다 해서 수용 본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99%의 교회가 이 번역된 올바른 성경 이 말씀을 썼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공인되었다. 모든 교회가 공인했다 해서 공인 본문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난 20세기 동안에 성경 신자들은 자기들 시대에 존재하던 히브리어 또 헬라어 사본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그것들이 99%다 서로 교회마다 일치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다수 사본들이 이루는 바로 공인 본문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1604년에 영국의 킹 제임스 왕은 그 전에 있었던 제네바 성경, 비숍 성경 등 이런 성경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들로 인해서 서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손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도 성경을 그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런 청원을 받아들여서 킹 제임스 왕은 새로운 성경을 번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 그 결과 이 1611년 5월 2일에 왕의 권위를 부여받아서 이렇게 태어난 성경이 바로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자, 킹 제임스 왕은요, 영국 교회에서 50여 명에 달하는 당대 최고의 헬라어 학자 그리고 히브리어 학자들을 다 모아서 번역위원회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만 하게 되면 오류가 있을까 봐 그것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서로 번역하고 서로 별도로 맞춰보는 일들을 계속 몇 차례씩 했습니다. 자, 이 번역위원회에 참여했던 그들은 사도시대부터 그 당시까지 성경대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해왔던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의 사본들과 또 이미 번역된 여러 역본들에 대해서 부지런히 비교해서 새로운 성경을 번역하게 됐던 겁니다. 이제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에 반포가 된 이후에 무려 400년 동안 어느 성경도 나오지 않고 오직 킹제임스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50년 동안에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러한 책을 보면 킹제임스 성경이 단연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39억 부가 팔렸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던 그 학자들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일상에서 일상용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그 언어에 아주 능통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당시의 언어, 이 언어들은 이제 죽은 언어가 됐어요. 사어라고 그러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히브리어, 헬라어라고 만들어진 이 사전들은요, 다 현대적으로 각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1611년도에 나온 킹제임스 성경에 기반이 됐던 히브리어, 헬라어의 그 역본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그 사전을 보면 다른 뜻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보통들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스트롱 코드라는 것을 봅니다. 이 스트롱 코드는 성경의 각 어휘들을 거기다 코드를 붙여서 그것이 어떤 성경마다 성경에 어디에 사용되었고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일맥상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 뒤쪽에 가게 되면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이 있거든요. 그건 보면 안 돼요. 스트롱 코드는 보고 이게 창세기에서 이렇게 나왔구나, 그리고 신약에서는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나왔구나를 알 수 있지만, 그 단어를 이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을 뒤 참고를 보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 단어가 안 맞아요. 그만큼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히브리어 한 단어에도요 40~50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를 말로서 사용하면서 쉽게 설명하면서 그거를 대화했던 사람들은 그 의미를 그때그때마다 그 의미를 찾았을 수 있지만, 전혀 신학원에서 한 3학기 배우고 그거를 자기가 그 히브리어, 헬라어로 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거짓입니다.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만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다 번역된 것을 그들은 변개시키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우리는 권위역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요, 이 5대양 6대주를 완전히 복음화시켰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오리겐, 유세비우스, 제롬, 이런 부패한 서기관들을 이용해서 행위구원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경으로 변개시키게 만들었고, 마리아 숭배 사상을 가리키는 이 카톨릭 이 교리가 이 성경책에 들어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근데 루터는요, 공인본문을 사용해서 독일어 성경을 만들었어요. 공인본문을 이용해서. 그래서 올바른 성경을 그때 독일에 만들었고, 그것이 유럽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영향으로 말미암아 로마 카톨릭은 무력화됐습니다. 초토화가 됐습니다. 왜?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성경,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것이 미신적이고 맹신적이며 무지했다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됐던 거예요. 신부조차도 성경 말씀 하나도 모른다라는 것을 일반 성경을 읽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자, 이러자 이 교황은 어떻게 했냐면요, 성경을 금서로 만듭니다. 그래서 중세 암흑시대에 성경을 갖고 있으면 그는 마녀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마녀 사냥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에라스무스, 틴데일, 루터와 같은 사람들을 이용하셔서 오늘날 우리와 같이 보통 사람들에게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서서요, 1540년에는 로마 카톨릭에서 로욜라라는 신부가 예수회를 만듭니다. 여러분, 음모론 그러면 예수회라는 게 항상 나오는데, 예수회는요, 반종교 개혁 운동을 하기 위한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으로 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예수회 산하단체가 많습니다. 카톨릭 농민단체, 정의사회구현단체, 다 그 수하에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외칩니다. 다 똑같이, 다 평등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로마 카톨릭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그리고 정치적인 역량으로서 본문 비평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각 신학교에 그것을 다 투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새롭게 만드는 성경은 다 변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NIV, NASV, 미국에서 나오는 모든 성경을 우리나라가 번역하는데 그것이 개역개정 성경이고 또 우리말 성경이고 다 이렇게 개역된 것들은 다 부패한 성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요, 처음에 침례교회들은 근본주의를 표방했어요. 근본주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주권, 그리고 성경의 절대성, 그리고 성경의 무호성을 믿음으로 취했던 그러한 근본주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개역성경을 도입했어요. 그럼으로써 그들은 이제 올바른 성경 말씀에서 떠나게 된 겁니다. 그들은 근본주의가 이제 근본주의라고 이름만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그들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일부 교회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다시 근본주의를 쓰기는 뭐하니까 뭐라고 썼냐면 그다음부터 원문주의를 씁니다. 원문주의. 원본은 없어졌으니까 번역된 원문주의가 그래서 나옵니다. 그들은 원문을 보자고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보자, 영어 성경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원문주의를 표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우리는 근본주의자가 아닙니다. 미국은 이제 근본주의자 그러면 다 부패한 자들입니다. 예, 대학교도요, 이 동부에 있는 그 많은 아이비리그의 대학들은 대부분이 다 신학교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대학들은 이제 다 이 개역 성경을 채택하고 이제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로 그들은 바이블 빌리버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말로 성경 신자입니다. 우리는 근본주의자가 아니라 성경 신자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몇 가지 말씀 더, 이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올바른 말씀, 보존된 성경이 필요한 것인가,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바른 말씀이 없으면 바른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마귀의 거짓에 속은 이불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잘못된 말씀은 잘못된 믿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바른 말씀이 없으면 바른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성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꼭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구원은 받았는데 그런 뒤에는 성장할 수가 없어서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성장이 멈추게 되어 있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 속사람은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24절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고 크게 불어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난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말씀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말씀인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는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른 말씀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바른 말씀이 없으면 깨끗함이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오늘날 신자, 불신자를 구분하지 않고 다들 교회를 타락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회자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꼭 이루신다,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말씀을 읽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물입니다. 죄를 씻어줍니다. 말씀은 육신의 양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이루어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일러 내가 너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매일 이 거룩한 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겨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뿐만이 아니고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또 내가 일하는 이 일터도 마찬가지로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손에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성결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믿음으로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성경은 순수한 성경입니까? 아니면 부패한 성경입니까? 여러분, 보통 교회는요, 그 교회 가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교회에서 쓰는 성경을 덜커덕 잡지요. 개역개정을 쓰면 그대로 잡습니다. 그럼 그 교회는 틀림없이 장로교입니다. 또는 감리교나 캐토릭을 가게 되면 그들은 분명히 공동번역 성서를 씁니다. 아니면 운동권에 가까운 사상을 가진 목회자가 있으면 그 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에 따르는 표준 세번역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눈으로 우리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 바로 이 성경을 쓰는 독립침례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적 생명의 씨앗을 주십니다. 씨앗을 자라게 하십니다. 혼의 구원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바른 믿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지만 부정한 성도다. 또는 개역 성경을 쓰지만 그는 아주 경건한 성도다.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에는 차이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오랫동안 다녀도 육신적인 성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 다니지만 예의 바른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언제든지 눈으로 보고 그 결과를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은 행위로서 판단하고 업적으로 판단하고 가시적인 결과로서 성취된 걸로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결과 이전에 그 사람이 한 일,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무엇인가, 어떠한 과정이, 그 과정도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는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리에 명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신 현대어 성경이 나왔다, 새 역번이라고 해서 결코 그것은 알아듣기 쉽기 위한 그러한 성경이 아닙니다. 그 성경들은 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 그냥 편지처럼 쓴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라는 성경이 오래전에 나왔는데 절대 읽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소설처럼 아주 격화시켜버린 아주 성경도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요, 올바른 성경이었으면 전쟁 무기가 없는 거예요. 전쟁 무기가. 왠지 아십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예, 군사로서 우리는 영적 무기, 영적 승리를 우리는 쟁취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그럼 군사가 방패나 검이 없이 전쟁터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군인인데 싸우는 법을 몰라요. 싸우기도 싫어요. 그냥 조용히 참호 속에만 있기를 원해요. 그런 군인은 벌써 이미 적군에게 포로가 된 겁니다.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서 그냥 마귀가 주는 그러한 쾌락, 이런 것들을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진정한 군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의 칼로서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겁니다. 그는
그는 영적 전쟁터에 서게 하는 것이지 마귀에게 붙들림을 받아서 포로 수용소에 있어야 할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군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이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만 개역 성경을 쓰게 되면 여호와 정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여호와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그들이 읽는 신세계 역본, 여호와 정의 역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그런 말씀들이 다 변개되어 있거든요. 요한일서 5장 7절, 8절 말씀이 다 변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을 가진 성도들만이 이단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저희 교회에는 언제부터인가 앞에 그 추수꾼을 뭐라고 하죠? 신천지 출입금지를 떼어버렸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들어와달라 이거죠. 와서 올바른 말씀으로 한번 그가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신천지 들어오라 이거예요. 우리는 교리에서 분명합니다. 신천지 오는 것을 겁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교리의 말씀으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습니다. 계속적으로는 킹제임스 성경이 있기 때문에 교리로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이단 사람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6번째는요. 바른 말씀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른 말씀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니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인데 생명이다.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거죠. 살아있는 거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도 맺지 못하고 굶주려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풍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젖을 빨아 먹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결코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열매를 우리에게 맺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바른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뭐를 준비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개역성경 아무리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심판석. 저는 몰랐어요. 믿고 난 뒤에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내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난 뒤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구원받았으면 끝이 아닌가? 아니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나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 된다고요? 두려웠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믿고 난 이후에 올바른 행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믿고 난 이후에 나는 믿었으니까 끝났어. 이것이 아니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올바른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는 더 많은 보상과 상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개역성경은 이 부분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그러면 구원받았거나 구원받지 않았거나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안에 선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자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섭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우리 성도들이 받을 심판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니, 우리라는 것은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그 행한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부활하든지 아니면 휴거되든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를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꼭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에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루시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신실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니 너희도 신실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역대하 19장 9절 말씀에 또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주를 두려워하여 신실하게 또 완전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행할지니라. 신실한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신실하지 않으면 주의 사역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의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신실한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신실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러한 신실한 청지기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들을 올바르게 전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할 수 없는 그런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을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실한 증인들로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으로서 배운 진리의 말씀들로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보존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바로 그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76장 온 세상 위하여를 찬양하겠습니다.